어제 그 아브라함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갈대아 우르에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아비테라와 함께. 그래서 하란에 가서 머무르는데 경로는 뭐 1번 경로도 2번 경로는 당시 길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했을 때 막 산 넘고 물 건너 막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무역로, 고대 무역로를 따라서 이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아비데라가 머문 상태에서 떠났다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이제 떠나서 이제 다메섹을 지나갔을 거예요. 왜? 왜냐면 다메섹을 지나가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들어오는 거 보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그랬을 때 다메섹을 지나갔다는 건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동쪽에서 야복강을 건너왔을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야복강 쪽에서 들어오는 걸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나중에 밧다람에 돌아올 때 그 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할아버지가 오셨던 그 경로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근거 가운데 동편으로 해서 온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디르사 계곡을 통해서 세겜, 가나안 땅의 세겜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와서 단을 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싼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나갈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단을 쌌고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죠. 산지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단을 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있다가 남방으로 내려가죠.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할 때, 남방에 거할 때 이제 흉년을 만났다 그랬고요. 흉년을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막으시는 가운데 그 일을 처리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다시 남방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남방으로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머물다가 원래 이제 다시 베델 장막 쳤던 곳에 올라와서 여기서 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한 게 이제 여기 베델에서 분가를 했고, 분가를 해서 롯은 동쪽으로 내려가죠.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들녘으로 내려가서 소돔 고모라 지역까지 내려가서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와가지고 살면서 다시 단 쌓는 장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에 거하던 롯이 북방에 있는 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섯 왕이랑 싸우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그 318명 집에서 길리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단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시 구출하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내려와서 살렘, 여부스, 뭐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렘 왕, 살렘의 그 성읍의 그 제사장 멜기세를 만나가지고 연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이제 배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배우고, 그대로 다시 한번 소돔왕 만났을 때 그 배웠던 말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소돔왕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머물고 있는 거, 거기까지 갖다가 어제 제가 아브라함 병록 가운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정도 기억나시죠? 어차피 다 아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뭐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 옆에 있는 호박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온 사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 와서 머물고 있다고 그랬고요. 헤브론 사건을 보면은 헤브론에 와서 단을 쌌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롯을 구한 사건 말씀드렸고, 멜기세덱 만났고, 소돔왕을 만난 거,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들어갈 텐데요. 예, 요거 한번 어제 보여드렸죠. 그리고 내왕들 구한 것도 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고백한 내용 쑥 지나가시면 되고요. 소돔왕을 만나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왕국 골짜기 어제 설명드렸고요.
요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 나중에 이제, 여기 다윗 성이 되는 여부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산 터가 되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요 기드론 골짜기를 왕국 골짜기 또는, 사회 골짜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지금 요즘 가서 볼 수 있는 이거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만국기념교회가 있죠. 이게, 이 자체가 이제 감람산이고요. 감람산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인데, 예전에 노비라는 제사장들 살았던 성읍. 나중에 한번 노비라고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압살롬의 기념비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완벽하게 자기를 부른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자하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을 갖다가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또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후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별세 봐라. 아마 이 상황은 밤이었겠죠. 그러니까 밤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별을 봐라. 많지 않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로 해서 이끌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가되 여호와여 이 땅을 업을 얻을 줄 어떻게 이제 알겠느냐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3년 된 암소와 그다음에 암염소, 그다음에 수장, 산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는 중간을 쪼개지 않았다. 이거 주석책 여러 가지 보시면 여러 가지 해석 많이 나오시는데 그거는 보시고요. 저는 그 주석적인 얘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솔기가 사치를 때 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해질 때 자죠. 예. 이제 옆에서 잠듭니다. 잠든 중에 캄캄함의 임음으로 힘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 이제 잠자는 중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그 잠자는 중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거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15장에서 땅을 약속하시고 또한 자손도 약속하셨죠. 자손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을 약속하신 가운데 아직은 줄 수가 없다. 왜?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사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하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손이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서 살려면
악을 행치 않아야 되는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낼 건데 쫓아내고 너희 자손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약속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방의 그 자손이 아직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자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객은 뭐냐면 손님이죠. 근데 손님이 됐다가 손님으로 머물다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을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예. 보세요. 자손 이방의 객이 돼요. 일단 손님으로 들어갑니다. 객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섬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400년 동안. 근데 출애굽할 때 몇 년 만에 나온다고 나오죠? 430년에 나와요. 여기 400년이 430년이다. 이거 틀린 것도 뭐 여러분 따져서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객이 된다는 표현하고 섬기겠다는 걸 갖다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죠? 총리를 있을 동안에는 잘 살죠. 근데 그 다음에 섬기게 되는 과정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나오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서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객이 되어 또한 그 다음에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게 표현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면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게 분리가 돼요. 원어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객이 된다는 표현과 그 섬긴다는 표현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다 이 지금 나오는 배경들이 이거의 그 내용에 대한 배경들이 그 고대의 그 계약의 관습법에 다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놓고서 약속의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둘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해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한다. 그런 어떤 고대의 약속의 관습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그 어떤 약속의 관습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가 이렇게 언약을 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 순종하라 어떤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는 그런 표현 가운데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언약을 갖다가 이제 횃불로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언약도 있죠. 다윗에게 언약할 때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그 언약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누가 그걸 기억을 하냐면 아사인가요? 아사 왕이 기억을 하면서 다윗에게 한 약속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할 때 제가 어제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윗에게는 아까 아사의 고백을 들어볼 때는 소금으로 언약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로 누굴 생각하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 자기의 어떤 혈육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종이거든요, 종을 거기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삶 가운데 생각이 변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84세, 이건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됩니다. 계산은 안 되지만 85세 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그 근방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나이를 정한 거고요. 이 99들은 정확하게 나이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에 나오고 99세 때 이때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할례를 갖다 하셔가지고 할례를 갖다가 이제 그 언약을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 그때에 얘기하는 게 되죠.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일단은 이 당시 99세 때는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86세에 그 이스마엘 나가지고 13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나는 상속자로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삭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고대 그 상속자에 대한 그 개념을 보면 누지문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대 문서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지내주고 슬퍼할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장사 지낸다는 표현,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고대에 슬퍼해 주거나 무덤에 묻을 사람을 갖다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상속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풍습을 가져다가 자기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를 드린 후에 아들을 낳게 되면 양자는 상속권을 갖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이제 양자가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또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처가 또 아들 낳으면 그게 또 상실이 됩니다. 네.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더라도 그 고대에 있었던 그런 풍습들이 아브라함 그대로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대의 풍습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래요. 그럼 이삭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게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첩과 처의 개념도 이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난 아들이라고 이제 상속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건 아브라함의 심한 문제가 아니라 밭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사라라고 고쳐주신 다음에 주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땡기라고 볼 수 있어요. 땡깁니다. 막. 그 일을 땡기려고 그래요. 네. 그 사건을 갖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해서 누지문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당시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풍습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그 풍습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나를 믿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따라와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계획을 다 세워두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행한 상태에서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례가 그런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막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 개념이 바뀌어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계속 동화되어 간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대로 또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부분과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세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이제 누지 문서가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이런 개념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자료적으로 배경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근데 고고학을 신봉하면 안 됩니다. 고고학을 신봉하면 안 되지만 그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 이후의 사건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례의 청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보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 엘리에서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해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얻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적으로 맞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이제 사례가 이제 생산치 못하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알뜰하니까, 그럼 아브라함 처음에는 그걸 기다렸을지 몰라요. 근데 좀 기다리다가 사례가 인터치 못하니까 둘이서 이제 대화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례가 첩을 하가를 이제 들여놓고 이제 아들을 얻으면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들을 갖다 가졌을 때에 그 아들을 가진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례를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안 좋게 막 이렇게 핍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아들을 가진 걸 인해서. 자, 보시죠. 여기 있죠.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결국 잉태를 한 다음에 그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 사례를 이제 멸시하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속자가 얼마나 이렇게 기득권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첩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본처를 그냥 막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이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이제 화살을 돌리죠. 막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공을 또 이제 누구한테 넘기냐면 사례한테 넘겨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준이 있지 않냐.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죠. 그래서 이 학대를 못 이겨 사례가 이제 사례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했던 그 노정처럼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부엘라에로이까지 이제 한참 들어가죠.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없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샘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먹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에게 얘기하죠.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자손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네, 하갈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리고 하갈 네가 낳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밌죠?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 족속도 12족속을 만들어가지고 번성케 만드십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는 그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경험한 곳을 갖다가 이제 그 하갈이 부엘라헤로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가운데 부엘라헤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거기에 이제 부엘라헤로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저 부엘라헤로이는 나중에, 이삭도 저 부엘라헤로이에 가서 머물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머물러 있다가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밧다라라면서 엘리에셀이랑 함께 왔을 때 부엘라에 머물다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그 아내를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죽었을 때 막벨로에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이 원래 터전이 부엘라에로였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부엘라에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게 살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흉년을 만나죠. 그래서 부엘라에서 흉년을 만난 다음에 애국을 안 가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랄로 가라. 그래서 북쪽으로 와서 그랄에 머물 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이제 배경으로 이제 지리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부분도 읽으면 족장의 과정을 읽으면서 지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 나오는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찍어보시면서 지도를 따라갈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걸 갖다가 조금만 하시면 그 사건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게 되면 사건도 안 헷갈리고 지명도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어요. 그 부엘라엘에 살던 이삭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그 장막, 아비가 친 그 장막, 아브라함 장막 근처에서 아마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것도 기도하다가 만난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하갈이 방황하다가
브엘라에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하나 나올 텐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쉴 것이다.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예로 미디안도 나오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후손들을 갖다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그 족속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의 족속 후예들이. 또한 에서의 후예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씨를 좀 잘못 뿌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씨를 잘못 뿌렸어요. 이 씨를 잘못 뿌린 게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씨가 싸우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결국 이스마엘 후예들 가운데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삭, 야곱 그 후손들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4,000년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직도 결판이 안 나죠, 지금.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 머물다가 이렇게 한참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브엘라에로, 여기 있죠. 브엘라에로이가 있어서 지명상으로도 이렇게 학자들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브엘라에로이 표현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삭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보더라도 꽤 멀죠. 꽤 먼 거리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요건 이제 저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강하다 그랬으니까 숫자를 보겠습니다. 86세에 낳습니다. 86세.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86세였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줘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하갈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브엘라에로 도망갔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라고 하셨다. 근데 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후 13년 동안 사건이 성경에 기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9세 사건을 바로 넘어가요. 창세기 17장으로. 그러니까 잡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뭘 했을까? 이스마엘을 열심히 키웠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씨가 누구 씨예요? 네, 내 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냐, 엘리에서는 아니고, 그럼 당연히 아니지. 근데 하갈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 몸의 날짜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13년 동안 막 공들여가지고 그걸 열심히 아마 키웠을 거예요. 근데 13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13년 후에 딱 나타나서는 걔 상속자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놔야죠. 그걸 놔야 되는데 못 놓고 또 가면 더, 이제 또 다른 길로 가지만, 아브라함 놓긴 놓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구절이죠, 이게.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름 고쳐주시고 할례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씨에 대한 다시 또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 나타나죠. 그동안 뭐 했느냐? 아브라함은 공들여서 이스마엘을 키웠을 거란 얘기죠. 그럼 뭐 저나 여러분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얻고는 당연히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구나. 그 다음은 누구 생각해요?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99세 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후사가 되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의 날짜 후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뜻을 두고서 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셔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다시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접근하세요. 이게 99세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나타나셔가지고는 땅과 자손의 약속을 또 다시 하세요. 네. 땅과 자손에 대해서. 근데 그 땅과 자손의 약속하실 때는 할례를 갖다가 명하시고 할례 언약을 하시고요.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해서 다시 또 논하시죠. 네. 네.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라는 개념이겠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그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쌍방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순종해라. 나는 완전한 그 신이다. 이런 표현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딱 거기서 이제 분리된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을 갖다가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너랑도 세우지만 내 후손들과 세우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는 양피를 베어라. 할례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이잖아요. 네, 표징으로서. 그 몸에다가 이렇게 양피를 베는 것 가운데 그 양피를 베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할례의 표현이. 네. 나중에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하나는 또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 바울은 마음 가운데 할례를 갖다 하면서 그 할례 언약을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연결시키죠. 네. 우리에게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걸 봤는데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저는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구원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돈으로 산 사람이라면은 엘리에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돈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용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더라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그들을 언약 가운데 있게 하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속의 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내 언약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갖다 행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그러냐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도 고쳐주십니다. 사라의 이름도 고쳐주시고요. 그러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고, 열왕에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볼 때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앞쪽에 대입한다는 건 좀 약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2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도록 가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저는 어떤 발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 그 다음에 깨달아가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 생활 가운데 완전하게 행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지? 뭐 이렇게 마음속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사례는 어떻게 99세냐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를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지금 이스마엘을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고쳐주니까 사라져 이제.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 보세요. 아니다. 걔는 아니다.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까지 주시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믿으란 얘기예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후사에 대한 관념까지,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 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이스마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사라가 낳을 아들과 또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 요구하니까 내 말을 내가 알겠다. 내가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12방백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내 언약,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쫙 가거든요. 12지파로. 근데 그런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이복 형제는 이스마엘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죠. 거기는 이제 같은 쌍둥이니까 에서. 야곱의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가 또 그걸 방해하는 동성으로 나와요. 왜? 에돔 지파로 나와요. 에돔 나라로. 그 다음에 롯이 다시 이제 두 딸과 관계가 난 모압과 암몬이 동쪽을 차지하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형국으로 나오죠. 근데 그 괴롭히는 건요,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하면 괴롭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허용하시면서, 그러니까 허용하는 건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되기 전에 잘못했던 가운데 씨가 남아가지고 결국은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세요. 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믿어가는 가운데 한 가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허용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치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죄의 값은 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죄의 값은 남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형국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을 이제 나는데 보세요. 내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2기한에 명년이면 그 다음 해죠. 명년 돌아올 해에 2기한에 미쳐서 사라가 네게 아들을 줄 거란 얘기예요. 이제 딱 지시하십니다. 1년 후에 명년 돌아올 때 그 이삭을 낳을 텐데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겁니다. 이제는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 바꿔서 할례한 다음에 돌아올 해 이때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 해에는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 이삭과 내 언약을 다시 내가 체결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올라가세요. 요게 99세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 합니다. 양피를 베고 모든 남자에게 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쫓아가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이방인들도 다 구원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네. 할례를 받죠. 그 다음에 돈으로 준 삼자와 이방 사람에게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구원 계획이 서 계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구원 계획이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이 결국 역사 속에 나타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야 돼요. 근데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께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할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마무리 못하면 또 다음 세대가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여 누가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하고 명령대로 완전하게 행하면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 중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쓰인다는 것도 감사하죠. 저는 그 감사하고 살거든요. 그 조그만 모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원대한 계획을 가셨는데 인간이 그걸 자꾸만 내 생애 가운데 땡기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막 땡기려고 했던 거. 뭔가 약속은 받았는데 자손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례가 그 첩을 드리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마다 못해 드리는 것처럼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 모습들이. 제가 그렇게 본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이라면 반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걸 소망 두는 게 결국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게 아브라함을 자꾸만 강조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이전에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이삭, 야곱, 요셉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예,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 땅은 약속을 하셨고 자손도 약속하셨는데 땅은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도 아브라함에게 아직 없어요. 하나님 미래의 말씀을 딱 하시고 믿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선행하시고 믿고 행하고 하면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받아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눈에 보여주는 게 없을 때 그대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못 이루고 밀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룰 텐데 어떻게 보면 밀린다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보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를 형성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 형성하면 나중에 형성하는데 나라의 사조소가 뭐죠? 땅. 그렇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땅은 주어졌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아직 쫓겨날 때는 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백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70명이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안 되니까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뻥튀기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이제 민족이 형성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됐으니까 끌어올리셔야죠. 끌어올리셔도 가나안 땅에 두시고 뭐 하면 돼요? 이제 자 땅도 이제 시기가 됐어요. 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아무리 없어 그 땅에 못 두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민족도 형성됐어요. 그럼 마지막 필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 너희들이 와서 뺏어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셨구나. 우리가 뺏기만 하면 되구나 하고서 그걸 믿고 들어가서 다 몰아내면 완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땅과 자손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 근데 그 주권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그 구약의 역사가 완전히 못했어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주권 회복의 문제죠, 사실은.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끔 만드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 투자한 게 아깝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진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투자 많이 했죠. 일단은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목회해라. 아멘. 목회하러 가고 싶어요. 저도.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된 자료를 그 목회자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제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너 그거 아니야? 나가서 목회할래? 하나님 제가요 12년 동안 13년 동안 준비한 이거고요. 제 재주가 이건데 목회 좀 두려운데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도 쇠뇌를 합니다. 사실 저는요 믿음이 딴 게 아니고 쇠뇌라고 생각해요. 쇠뇌. 이거는요 기억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꾹 누르면 그냥 아멘 이게 나오게끔 쇠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이 쇠뇌입니다. 암기예요. 암기.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였지 이게 아니라 누르면 나오는 거. 네.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강의를 반복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냥 바로 순종. 어떻게 저한테 명령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이런 걸 갖다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딴 길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명을 주시면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명백합니다, 그게. 그래서 땅과 자전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이게 할례의 이유라는 거예요. 할례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이미 다 서서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하신 이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고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서요. 예, 17장을 정리해보면, 17장을 정리하면요, 이런 게 되겠어요. 다 말씀드리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먼저 선언하셨어요. 깨달아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다시 고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었죠. 한 번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지만, 웃음을 통해서 책망하고 신뢰를 드리지 못했지만, 바로 또, 잡고, 그대로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쫓죠? 언제 내쫓냐면, 한 2, 3년 후에, 또 더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내쫓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뜻을 두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 당시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때, 1세기경에 나온 어떤 그런 풍습이 뭐냐면,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1세기 때. 13세 정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13세의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성인식을 하면서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전에는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13세 이후는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범하고는 내가 책임받겠습니다. 그리고 13세 이후에 이제 그 성인식을 하고 나면 대화가 가능해요. 어른들이랑 이게 말씀을 토라를 갖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기가 13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세기 근방에 그런 풍습인데 그걸 땡겨서 저기 아브라함까지 한번 가보면 뭐냐면 13세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가운데는 뭐냐면 이렇게 독립적인 그 어떤 그 상속자로 아니면은 개체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확장한 건지 몰라도 그걸 땡겨가지고 아브라함 쪽에 가면 이제 13세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얘를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마음을 정해야지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예,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시기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닌데 절묘하신 하나님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게 쭉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에 가가지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 못하면요 절정에 가서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 시기를 뭐 2000년을 끌어당긴 건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그 18장에 보면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제 했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유목민의 문화가 이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세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 딱 보고서는 못 가게 해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자기 장막 근처로 지나가니까 못 가게 하고는 딱 모셔다가 이제 대접을 하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여튼간 대접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나면 무조건 대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어놓고서는 그 헤브론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에셀나무 근방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제 그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셀나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건조한 지역에 습기를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에셀나무. 그러니까 에셀나무가 약간 짠 그 소금기를 가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를 머물.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면 약간 서늘하고 그늘 만들어지고 그런 형국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했다는 게 아브라함인데 그러다가 세 천사를 지나가는 걸 보고서 대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숨기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그 장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접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세 천사를 대접하는데 어차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이 세 사람 대접하는 거죠. 자, 고운가루 세사를 했는데 한 스아가 얼마냐면 7.3리터예요. 그 곱하면 21.9리터. 밀가루 21.9리터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그 빵을 만들었겠죠. 대접한다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마을 잔치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네. 그리고는 가장 귀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걸 뭐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대접하는 모습들 참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이거 또 말씀하셔가지고 목회자 이렇게 대접해라 막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예.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여튼간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방법이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세 사람만을 위하지 않고 그 세 사람과 더불어서 가족들 온 가족을 다 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 하지만 그 세 분을 위해서 대접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 이제 손님 대접 풍습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일 정도는 머물러 가는 게 정상입니다. 3일 정도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천사가 이제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대접한 다음에 이제 보낼 때 보시면 다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가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있겠다. 근데 그 대화하는 걸 사라가 들어요. 장막 뒤에. 그래서 장막이 딴 게 아니고요. 장막이 2개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야곱 때 가면 2장막이 있으니까 뭐 안에 장막 따로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장막 안에 이렇게 이제 커튼이라기보다 이렇게 그냥 휘장 하나 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남자들의 공간에서 대접하는 공간. 그 장막 그 커튼 하나 뒤가 여자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웃습니다.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도 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울면서 웃었잖아요, 사실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사라가 그냥 뭐 이렇게 긴가민가했는데 다시 또 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직접 들은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웃어? 사라가 가만히 있다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잖아. 그리고는 이삭이라고 해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왜? 경수도 끊어졌고 99세, 89세, 89세인데 이런 것 가운데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롯이 선택한 그 후에 24년 정도 후의 사건입니다. 아까 이제 분가하는 게 한 75세, 76세 사건이라면 이렇게 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